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회개와 돌이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핑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고 다 변명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돌아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날, 기도조차 막혀버린 그 밤, 우리는 그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절망의 순간을 꿰뚫고 마치 찢어진 심령에 덮이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망가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열리는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데에서 하루속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드리는 것처럼 모두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서 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고 우리가 그 죄를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도박 중독에 매여서 도박의 사슬에 매여 삽니다. 이 강원도에 있는 폐광을 닫는 것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이 다양한 소액 결제 기반의 오락 요소가 되어서 이 젊은 층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모바일 게임의 뽑기 시스템이나 어떤 즉석 복권 같은 요소 때문에 이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큰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초중고 학생들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나 이 알바비를 이런 오락 요소에 과도하게 지출을 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일부 청년들은 또 직장인들은 생활비를 넘어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 이러한 소비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받게 된 근본적인 동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 숭배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은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전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심판의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회개를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2절에서 이제라도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라도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은혜의 외침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수단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제라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해졌을 때, 그때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한 모습일 때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회개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두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때로 스스로 너무 정죄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조차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태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장차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이나 이 회개의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옷을 찢었어요. 죄를 범했을 때 혹은 극심한 고난에 빠졌을 때 그들은 금식했고 애통했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외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개로 변질된 거예요. 옷을 찢었지만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했지만 진정한 돌이킴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의식을 멈추고 마음의 깊은 곳에 찢어짐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옷을 찢는 신앙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신앙. 기도는 하지만 중심을 무너진 채 드리는 기도. 눈물도 회개의 진심도 없는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그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눈물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깨진 마음, 낮아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이런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미리 시인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가 더디고 변명이 앞서기에 사실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회개보다 변명이 앞선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고난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혹시 누군가는 말합니다. 난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늦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지금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때인 것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순간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한번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진 문이며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속썩이고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들고 먼 나라 가서 다 합의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늘 동네 어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꺼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이 진정한 회개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죄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 사랑을 믿고 그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지 눈물로 끝나는 회개는 감정의 일시적인 발산일 수 있지만 진짜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흉년과 이 메뚜기 재앙에 인해서 모든 농작물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기근과 배고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드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멀어지고 감사가 메말랐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사모해서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가 어느 순간 또 주일이네,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교회를 오고 있다면, 또 성전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이 싸늘해지고
은혜가 사라진 채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면 지금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가 살아있어야 해요. 늘 찬양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하고, 기도가 꺼지지 말아야 하며,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회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 눈물의 고백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 생명이 움트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눈물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품으시고 회복시키려 하심인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